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또 무슨 다른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윤리도덕도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탐꾼 둘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그쪽 근동 쪽에서 중동 근동 지역에 물이 없는 지역에 가장 큰 샘물이 있어서 나무도 많고 상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 살기가 좋은 부유한 나라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있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 시내 같은데 세리장을 했으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 특별시를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 둘을 보내는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거기 가서 그 여리고 성의 여론이 어떤지 이스라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들어간 건데 왜 거기로 들어갔는가 하면 지금 여리고성은 긴장을 해가지고서 경비가 아주 상엄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고서 즉시로 발견될 정도로 그 정도로 상엄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경비가 아주 상엄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집으로는 들어가면 대번에 붙잡힌다 말이에요. 그때 그쪽 지방 사람들은 나그네를 아주 선대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오면 대번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그런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들어간다는 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발각이 됐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3절에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즉시로 알아보고 끌어내라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텐데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여인이 4절에 실제로 오긴 내게 왔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걸 내가 알지 못했고 5절에 보면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다. 그러니까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지요. 그리고서 이제 나가니까 얼마 안 있어서 성문이 닫히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를 지붕에 올려놓은 3대 숨긴 게 드러나지 않아서 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이 정탐꾼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고 살몬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는 모아비어인 룻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아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새가 낳고 이새에서 다윗이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됐냐 하는 게 그건 뭐 그런 걸 생각하고서 계획하고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뭐 기생 라합이 뭐 여리고 사람 이방인이 알았겠어요? 유다 지파가 뭔지, 다윗이 누군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 그런 걸 뭐 전혀 몰랐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지 그런 걸 계획은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에게 다가온, 그런 알게 모르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알 수도 없는 기회였는데 그걸 붙잡고 나니까 아주 가문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다 알려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기회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우연찮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걸 붙잡고 보니까 후대에 아주 굉장한 가문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붙잡는 데 있어서 이 오늘 기생 라합처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쓰임 받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성탄에 쓰임 받은 인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 박사나 또는 목자들이나 살펴봤습니다만 하나같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기생 라합도 믿음의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생각나는 여인 중에 하나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걸 보면 이 사무엘 하인가 사무엘 상인가 24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다윗이 펄펄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나발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 올 때 그 앞을 딱 깔아먹고서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 모욕을,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걸 막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멈춰서 네 살인을 멈추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그걸 돌이키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중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정이나 형편 상황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신단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 어렵게 생각하고 순종할 사람을 택하시지, 이렇고 이런 사정이 있다, 저런 형편이 있다, 뭐 돈이 두렵다, 하나님이 사정 형편이 두렵다, 사람이 두렵다 그러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거지요. 또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배신자가 되는 거고 속이는 거고, 여리고 왕이 저기 하는 건데, 왕이 보낸 건데 왕명을 거역하는 거니까 이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단, 힘든 결단을 했냐, 목숨 걸 수 있는 결단을 했냐, 그 첫 번째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9절 이후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았다. 기가 확 죽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뭘 깨달았냐? 듣고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든지, 아모리 왕 요단강 두 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는데 이 시온과 옥이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인족 같은 네피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족속인데 그걸 물리친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오신 일이다 말이지. 모세가 힘이 있어서 모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람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족속, 자기들 아모리 족속 이쪽에 있는 가나안 7족속도 이건 보나마나 이건 하나님이 정보를 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그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런 말씀이에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으면 모르는데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게 물리칠 그런 대상이 됐는데 그 하나님 편에 서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용기고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관계나 체면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더 그냥 견디고 있다가 사는 데까지 살지. 그리고 배신하기가 힘든데, 결단하기가 힘든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가 늘 살펴봅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이죠. 가장 큰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내가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온전히 일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 경우, 뭐 이런 관계 이런 거 걸리는 거 너무 많겠지만 그런 거 물리치고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지혜가 정말 좋은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아들이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을 했는데 아들을 낳은 걸 보고서 살려줬단 말이죠. 왜 그랬냐?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바로의 명을 어기면 죽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쑥쑥 잘났다 그러니 그게 아마 이 상식적으로 통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흥왕하게 하셨다네.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으라 그러니.
죽으려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 지키면 영원히 복되고 자자손손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 목회자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이 순교한 그런 목회자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우리가 자손들에게 뭐 돈 많이 물려주고 뭐 명예 물려주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좋은 믿음의 보복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 육신의 목숨의 순교가 아니고 영적인 순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순교자의 믿음들, 부활신앙을 잘 물려주면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의 근본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기생 라합처럼 신분이 그랬지만 출신이 그랬지만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 들어 10절 끝에 전멸시킨 것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거기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기생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없는데 기생 라합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문 꼭 닫고 굳건하게 지키고서 나라 지킨다는 신용으로 그랬는데 기생 라합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제가 묵상하다가 고민하다가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이 뭐 당시에 이게 타락을 하긴 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생계 때문에 아마 집안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생 일을 해야 했던 것 같은데 생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생 일을 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시대상 죄악된 세상 그걸 안 거예요. 여리고 쪽에도 그랬고 그쪽 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따라오는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서 그게 아주 보편화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기생이 라합이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말이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 딴 사람들은 그냥 그 세대가 그렇고 그걸 그냥 어울려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하면서 이방원이처럼 그렇게 저렇게 그냥 어울려서 살자. 이 세대 그냥 어울려서 살자. 그렇게 사는 세대 가운데 이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건 이 죄악된 세대 이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의 대상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만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임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와서 거기서 거할 줄 유숙할 줄 뭐 얘기하고 온 게 아닌데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걸 보면 평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다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리고 적당히 어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이 시대에서 그냥 조금 잘 살려고 조금 낫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심판이 있다. 이 감각을 가지고 여기 이 땅에 만족을 두고 이 땅에서 목적을 삼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야 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는다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서 조금 잘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지 않는다 말이지. 기생 라합에게 비록 기생의 일을 했지만 그것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권면하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욕심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여기서 조금 잘 사는 게 이게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심야기도의 첫날이 아니라 새해 첫부터 벽도부터 오셨는데 오늘 이게 라합처럼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조금 성공했다 출세했다 조금 낮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목적을 두지 말고 하늘에 목적을 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싹 다 들었어요. 아주 여리고 문을 꽉 닫아놓고서 그냥 지키려고 경비가 상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생 라합 하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가는데 거기 따라가지 말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 아주 잘하셨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 걸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래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장해 달라고 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장으로 가면 여리고성이 멸할 때 이제 그들이 구해주죠.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밖에 두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냥 무조건 은혜만 달라고, 무조건 구해달라고 이걸 부탁한 게 아니고 목숨 걸고 그들을 먼저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먼저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려거든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황금 같은 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지. 우리는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먼저 응답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도 해결되지만 믿음의 사람이 돼야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풍랑만한 제자들 모양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거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겨.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라합에게 되는데 먼저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걸 드리는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를 배웠는지 이방 여인이 알 수 없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들었으니까 그걸 이제부터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은 뭐냐? 먼저 주는 거예요. 내 것까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공급해 주시는 것까지 주면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니까 더 큰 걸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 거 삼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결실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그런 은혜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521장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